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8개 환상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환상들의 주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방법,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치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하고 고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꾸짖는다가 2번 반복되며 사탄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베푸실 회복과 번영의 축복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사탄의 고소가 부당한 것이라는 확정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 한 것은 충분한 심판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아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갔지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고소한 직접적 동기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는 특별한 직위였기에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명령받았습니다. 호로귀한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로 재건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상태였기에 유다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바뀔 필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라는 분명한 단어는 여호수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없애버렸다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덧입히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의미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깨끗한 관은 더러운 옷과 대조되어 죄가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며 완전 무결하게 거룩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것입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의 개념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여호와께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천사들과 함께 자유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여호수아의 동료 제사장들을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라 한 것은 그들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 직무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수아가 다시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수행하면서 제사장 직임 또한 명맥을 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순, 내 종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할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킵니다. 순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종 개념은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며 고난을 통해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스가랴는 순과 종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한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미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놓겠다. 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는 돌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의 근원인 반석, 다니엘서에 나타난 뜨인 돌,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 교회의 근본인 모퉁이 돌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7개의 눈은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추측합니다.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던 제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루 만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신 정체성입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인생의 고난은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꾸짖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요, 은혜로 살아남은 자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게 오셔서 거하시며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시니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